두고입니다. 우리 모두는 영적인 이 걸음을 걸어서 약속의 땅 새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제목을 이렇게 잡으면서 어느덧 저도 약속의 땅을 앞에 두고 있더라고요. 젊으신 분들은 모릅니다. 60이 넘어야 알아요. 60이 넘어야 어느덧 약속의 땅이 앞에 있구나. 저도 59살까지는 약속의 땅이 앞에 있는 거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앞으로 다름질하고 얼마나 많은 업적을 쌓아야 되고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아가야 될까, 여기가 더 많이 있었는데 60이 넘어서 시간이 지나니까는 이제 앞에 약속의 땅이 점점점 다가오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걸어오면서 지금 광야 40년의 여정을 다 마치고 그들 앞에는 약속의 땅이 지금 펼쳐져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리고 그에게 한 아기를 약속하셨고 이삭이 약속의 아들이 태어났고 이 아기를 통해서 야곱의 하나님, 야곱에서 또 12 아들이라고 하는 큰 민족을 이루는 이 장대한 일들이 펼쳐져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야곱의 자손, 야곱과 그의 가족들 70명을 애굽 땅으로 인도해서 애굽의 고센 땅에다가 딱 두는 거예요. 애굽의 전역에 흩어져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의 고센 땅. 참 얼마나 기가 얼마나 멋집니까? 왜냐하면 애굽 사람들은 목축하는 이 일을 천히 여기기 때문에 목축하는 이 일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직업이었다면 그들의 후손들이 이 애굽의 고센 땅에만 딱 두고서 그들이 살 수 있도록 하셨고, 그리고 그들은 그 애굽의 고센 땅에서 그들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 애굽의 고센 땅은 오늘날 교회와도 같아요.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을 교회 안에 두셔가지고 교회에서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자라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기한이 다하였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의 고센 땅에 들어가고 애굽의 고센 땅에서 400여 년 동안 이제 살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때가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땅으로, 약속의 땅에 있을 때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내 자손이 이방 땅에서 400년 동안 나그네로 살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 아브라함의 손자였던 야곱, 그리고 야곱의 가족들 70명이 애굽의 고센 땅, 이방 땅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400년을 약속했죠. 말씀하셨죠. 400년의 기한이 됐을 적에 하나님은 다시 이 백성들을 이끌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합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사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장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했지,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에는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야말로 세상 말로 하면 떵떵거리고 살았어요. 왜냐하면 요셉이 총리였으니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요셉을 알지 못한 새로운 왕조가 등장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 새로운 왕조로 인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으로 살았습니다.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힘으로 애굽 땅에서 나올 수 없는 그들을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 우리가 들어도 놀라운 방법이에요. 어떻게 어린 양을 잡아서 어린 양의 피로 애굽에서 나올 수 있을까? 인간은 할 수 없어요. 아니, 어린 양을 잡아서 어린 양의 피로 어떻게 애굽 땅에서 나올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어린 양의 피로 자기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출하였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그 자기 백성들이 홍해를 앞에 두었을 때, 약속의 땅을 향하여 올라갈 때에, 홍해가 앞에 있을 때에 그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길로 접어듭니다. 이 광야의 길로 접어들었을 때에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을 향하여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안으시고 광야의 길을 걸으십니다. 비록 광야의 길이 고단하고 거친 여정이었지만은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였습니다. 이제 신명기에 들어옵니다.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했던 내용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의 내용이고 이제 신명기에 들어옵니다. 여러분들 성경 지금 4권 읽었습니다. 이제 신명기에 들어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에 들어온 지 40년째 되는 해예요. 그러니까 39년 11개월 39년 11개월째 첫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성경에는 40년이 되어가는 11째 달 첫째 날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그 말씀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를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신명기에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하는 설교가 다 들어있어요. 몇 편의 설교냐면은 3편의 설교가 신명기 안에 들어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설교의 첫 번째 설교입니다. 3편의 설교 가운데 첫 번째 설교의 전부가 아니고 그것도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압 평지에 모아놓고 그 모압 평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설교를 하는데 신명기 1장 5절에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자, 다시 말한다면 신명기는 어떤 책이냐 하면은 출애굽기 19장 이후로부터 10계명의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는 사건하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 19장 이후에 40장까지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되는 것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쭉 설명을 합니다. 레위기에 오게 되면은 이 법을 하나님이 성막을 짓는 이 일을 통해서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고 율법에 대한 것들을 선포를 합니다. 민수기에 오게 되면은 이 성막이 지어지고 율법에 대한 말씀이 다 선포되고 난 다음에 그들이 일어나서 광야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신명기에 오게 되면 어떤 내용이냐면은 레위기에서 그리고 또 율법이 선포된 그 말씀을 가지고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설명. 다시 말한다면 여호와께서 주신 율법이 있잖아요. 이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가 됐다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포된 말씀을 들었어요. 신명기서에서는 선포된 이 말씀을 가지고 풀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설교예요. 모세의 설교의 첫 번째 주제가 무엇이었을까? 신명기 1장에 지금 우리가 쭉 보게 되면은 모세의 설교의 첫 번째 주제는 이거였습니다. 모세를 도와서 함께 광야의 길을 걸었던 동역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이 짐을 혼자 질 수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사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알려줬죠. 너 혼자 하는 게 너무 힘들지 않느냐. 그러니 함께할 동역자들 세우면 좋겠다. 그래서 함께할 동역자들이 세워지는데 그 일에 대해서 첫 번째 설교를 할 적에 이 짐을 함께 지는 동역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찬양대는 저하고 함께 이 동역의 짐을 지고 가는 아름다운 동역자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예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함께 가는 아름다운 동역자들입니다. 이게 첫 번째였어요. 그리고 동역자들을 세워서 이 광야 40년의 길을 달려온 것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설교가 뭘까요? 그 다음 설교의 내용은 동역자를 세운 것을 이어가지고 광야의 길을 걸었던 역사적인 배경을 설명합니다. 역사적인 배경, 우리가 어떻게 걸어왔다라는 것에 대한 배경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걸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의 신앙을 점검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모압 평지에 딱 다다랐을 때는 다 죽었어요. 출애굽 1세대로 살아남은 사람은 모세. 이제 모세도 좀 있으면 죽을 거예요. 모세도 이 설교 3편 다 끝나면 죽어요. 모세.
그 다음에 누가 남아있을까요? 여호수아, 갈렙. 지금 이 설교를 할 때 출애굽 1세대는 3명만 있어요. 아니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압 평지에 모아놓고 지금 출애굽 1세대인 이 3사람에게 설교하려고 신명기서에 설교를 했을까요? 아니에요. 이 신명기의 이 설교의 내용의 핵심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1세대가 걸었던 신앙의 역사적 배경을 통해 가지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신앙의 2세대들에게 신앙이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점검하기 위해 가지고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출애굽의 세대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민수기 13장 14장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지금 신명기 1장에서 언급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한다면 출애굽 1세대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불신앙을 표출하고 40년 광야의 길을 걸어오면서 한 사람 죽고 한 사람 죽고 한 사람 죽고 한 사람 죽고 그냥 출애굽 1세대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생을 마감하는 그 모습들을 쭉 보여주면서 출애굽 2세대에게 너희 아버지와 너희 어머니가 걸었던 그런 신앙의 걸음을 걷지 않아야 된다. 어떤 신앙의 걸음을 걸어야 될 것인가를 사실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보는 것은 사실 우리 앞에는 수많은 신앙의 선진들이 이 길을 걸어갔습니다. 성경에도 수많은 신앙의 인물들이 나오고 교회 역사에도 수많은 신앙의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갔는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고 교회 역사의 책들을 통해 가지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보게 되면은 성경 안에는 불신앙하는 요소들, 이런 요소들이 엄청나게 많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물어보면은, 여러분들 이게 지금 성경 66권이잖아요. 이거 읽기 되게 어렵거든요. 원래 쉬워야 되는데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성경 66권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신앙으로 살았던 사람 몇 사람일 것 같아요? 몇 사람일 것 같습니까? 오히려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신앙이 아름답게 빛나는 것이 아니고 신앙이 구름에 가려진 채로 살아갑니다. 교회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우리가 앞서간 신앙의 선진들 중에서 구름에 가려진 자들이 아니라 찬란하게 그 신앙이 빛나는 사람들의 걸음을 따라가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신앙의 걸음이 한결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걸음은 한결같지를 못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오늘까지 이르는 여러분들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걸음은 한결같았습니까? 아니죠. 어떤 때에는 신앙이 올라가는 것 같았다가 어떤 날에는 신앙이 곤두박질 칠 때도 있고 어떤 날에는 아무런 감동도 없이 구원받은 것은 아는데 아무런 감동도 없이 파장 없이 그냥 쭉, 사실 파장 없는 건 죽음이거든요. 파장 없는 건 죽음이에요. 파장 없이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신앙의 걸음이 한결같지 못할까? 거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약속의 땅에 이를 때까지 오늘과 내일 그리고 모레, 오늘과 내일과 모레 내가 이 길을 가야 하겠다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우리가 믿은 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이 걸음을 계속해서 걸을 수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마지막 편지를 씁니다. 그의 순교를 앞에 두고 마지막 편지를 쓰면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현 주소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오늘 약속의 땅을 앞에 두고 모세는 어떤 설교를 하면은 약속의 땅은 하나님이 약속한 좋은 땅이다. 약속의 땅은 하나님이 약속한 좋은 땅이다. 본문 20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자,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 땅에 많은 부족들이 삽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가나안에 살던 부족을 일곱 부족, 일곱 족속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 이 가나안 땅에 여러 부족들이 사는데 아모리 족속은 그 부족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들이 어디에 위치하냐면은, 혹시 여러분들이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예루살렘 쪽에서 사해바다로 들어가다 보면은 거기가 바로 아모리 족속들이 살던데. 자, 예루살렘에서 사해바다를 가게 되면은 요단, 갈릴리 바다, 사해바다, 요단강, 예루살렘은 요단 서편에 있으니까 예루살렘에서 사해바다로 혹시 여러분들 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걸으면서 이렇게 하면, 차 타고 이렇게 가면은 이렇게 하면 돼요. 아, 내가 지금 옛날에 아모리 족속의 땅을 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가 바로 아모리 족속의 땅입니다. 그리고 아모리 족속은 어디에 있냐면은 거기에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사해바다 맞은편에 요단 동편의 땅에 보게 되면 서쪽에서는 예루살렘이 있는 그 땅에 여부수 족속이 살았는데, 예루살렘에서 사해바다로 가다 보면은 거기가 바로 아모리 족속들이 위치한 땅이고 아래까지 쭉 내려와요. 근데 동편에 보게 되면은 동편에는 에돔 땅이 있고 모압 땅이 있고 암몬 땅이 있는데, 요 모압과 암몬 여기에 아모리 족속에 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아모리 족속은 요단 동편에도 있고 요단 서편에도 있고 분포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 20절에 보면은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다라는 이 말씀은 요단 동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요단강 서편 사해바다 왼쪽에 있는, 지도를 봤을 때 사해바다 왼쪽에 있는 데를 이야기하는데, 그 길은 어떤 길이냐면은 요단강이 이렇게 흘러내려오면은 이스라엘 땅에 여기 산맥이 하나 있어요. 쭉 갈릴리에서부터 쭉 내려오는 길이 있어요. 요 산지길이 있는데, 요 산지길을 무슨 길이라 그러면 족장길이라 그래요. 즉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걸어왔던 족장의 길입니다. 이 족장의 길을 따라서 북쪽에서부터 남쪽까지 내려오는데, 아모리 족속들이 살던 성읍은 족장길의 남쪽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 땅을 누구에게 주겠다 그랬냐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땅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가나안 족속들이 살던 그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5장 6절에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아브라함 때에는 아모리 족속이 살던 그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지 않았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했어요. 내 자손들에게 이 아모리 족속이 사는 네가 밟고 있는 이 땅을 주겠다. 왜냐하면 아직은 이 아모리 족속들이 죄악이 관영하지 않기 때문에 때가 되면 내가 반드시 약속하는데 이 땅을 너의 자손들에게 줄 것이다 말씀했어요. 그리고 다시 13년의 시간이 지납니다. 아브라함 신앙 여러분들 좋다 그러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런데 실제 창세기를 읽다 보면, 야, 믿음의 조상도 이런 모습을 보이구나. 15장에서 약속에 대해서 받았는데 16장에 가게 되면 누구와 결혼합니까? 16장에 바로 하갈이라는 여인하고 육체를 따라서 결혼하는 일들, 약속을 따라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를 따라 결혼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고, 거기서 다시 그 나이가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을 때가 86살 때였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나이, 창세기 17장으로 이제 가면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에, 즉 다시 말하면 15장과 16장으로 건너오면서 13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또 말씀하셔요.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나그네로 살고 있는, 즉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모세가 설교하는 이 모압 평지에서 사해바다를 건너보면은 어떤 땅인지 아세요?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설교하고 있는데 딱 보면은 바로 사해바다가 앞에 쭉 있다고요. 이 사해바다 너머를 바라보게 되면은 거기가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아모리 족속들이 있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아모리 족속만이 아니에요. 가나안의 7족속이 있는 모든 땅을 준다고 약속했는데, 그 중에 이 모압 평지에서 사해바다를 건너 탁 보게 되면은 아모리 족속이 있는 땅입니다.
지금 이 모세가 설교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어디를 보고 있을까요? 이걸 보면서 저건 너의 약속의 땅, 저건 너의 저 약속의 땅, 그 땅을 바라보면서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아직 성지순례를 안 다녀왔어요. 그런데 성지순례를 다녀온 목사님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갈릴리 바다에 가서 배를 타고 예배를 드리면 그렇게 은혜롭대요. 왜 은혜로울까요? 예수님이 그 갈릴리 바다 베드로의 배 안에도 올라가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오버랩 되기 때문에 거기에 갈릴리 바다에 배를 띄워놓고 선상에서 예배를 드리면 갈릴리 바다에서 예배를 드렸던 예수님이 생각이 나니까는 이 안에 막 인간의 이 감정이 얼마나 동하겠습니까? 저도 가면 굉장히 은혜를 받았다고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모세가 설교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너편 사해 바다가 보이면서 건너편 약속의 땅이 지금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이 어떤 땅인 줄 아십니까?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그 건너편에 보이는 땅 아래쪽에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이르렀던 곳입니다. 40년 전에, 지금 모세가 설교할 때 그 이전에 40년 전에 그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40년이 지난 후에 모세가 지금 모압 평지에서 40년 전의 사건을 끄집어내고 있는 거예요. 40년 전의 사건을 끄집어내는 것은 왜 끄집어내고 있을까요? 지금 출애굽 2세대에게 아모리 족속의 이 산지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다라는 것을 너희가 믿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믿어야 된다 이겁니다. 본문 21절에 보면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다. 아멘으로 취하는 거죠. 4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이방 땅에서 나그네로 살게 하시고 이제 그 약속의 땅이 눈앞에 보입니다.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은 이 약속의 땅을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에게 선물로 주신 것을 알고 그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약속의 땅을 취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믿음으로 취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이 그 땅을 취하는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차지할 그 땅, 바로 우리의 영원한 기업, 그 기업을 통해 그들은 어떤 은혜를 입게 되냐면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까.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거꾸로 저한테 하면 돼요. 저한테서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 왜? 그들의 하나님은 누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이 약속의 땅을 왜 주냐 이겁니다. 이 약속의 땅을 왜 주냐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이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가나안 땅의 기업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기업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가 두 주에 걸쳐서 살펴봤죠.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의 영원한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업이 우리의 기업이라는 것을 지난주 설교에서 에베소서 1장을 통해서 성령으로 보증하여 주었습니다.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의 기업이고 그 기업이 우리에게 선물로 온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여기에 대해서 보증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우리는 히브리서 9장 15절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즉 하나님의 새 언약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첫 언약으로 범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그 값을 지불하여 가지고 우리를 사셔 가지고 그분이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기업일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영원한 기업을 향하여 또 나아가게 합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약속한 기업, 팔레스틴 지역의 땅입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육신에 대한 것들이 벗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이 지금 팔레스틴 그 땅으로 자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팔레스틴 그 땅은 우리 땅, 우리 조상의 땅이다. 팔레스틴 지역에 있는 그 땅은 우리 땅이다. 그러니 뭐 아랍인들하고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늘 싸우는 거예요. 그 땅을 이야기했을까요? 약속의 땅을, 그 땅을 이야기했을까요? 우리는 아주 놀라운 걸 하나를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살면서 무엇을, 진짜 기업이 뭔지를 보아야 돼요. 그걸 누가 보았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잖아요.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 그러면 아브라함은 그 땅, 팔레스틴 그 땅을 사가지고 부동산 장사를 해가지고 그 땅에다가 건물을 지어가지고 그 땅을 사고 팔고 그 땅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아브라함 그 땅 관심 없어요. 약속의 땅이라는 이 자체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가 태어날 그 땅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가 그 민족을 통해서 오게 할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땅 안에서 무엇을 누리냐면은 팔레스틴 땅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서 장차 오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기업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직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그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리스도를 볼 때를 즐거워하고 기뻐하였습니다. 누가 그 말씀을 하셨을까요? 누가?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하셨다니까요. 예수님이 아브라함 시대에 안 살았는데, 예수님은 아브라함 시대에 육신을 입고 오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니까요. 요한복음 8장 56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해가 됩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 정말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 다 불러 모아놓고,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아시죠? 알죠. 우리 조상인데요. 우리 조상인데요. 하나님이 우리 조상을 세계 만민 가운데 세워줄 때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요. 아브라함 아시죠? 근데 그 아브라함이요, 내가 올 것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내가 올 것을 바라보고 있었고, 내가 아브라함의 기업인 것을 아브라함은 보고 있었어요. 그러면 그때의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유대인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아브라함은 당신의 나이는 지금 50살도 안 됐는데, 당신 나이 50살도 안 됐잖아요. 근데 아브라함 때 네가 있었다고? 이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서. 히브리서 11장 8절과 9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서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아브라함만 아니라 누구라고요?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그들은 장차 오실 영원한 기업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기뻐하며 즐거워한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이 받은 영원한 기업은 팔레스틴 땅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받은 영원한 기업은 오시게 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그 기업이 자기 안에 이루어진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기업은 땅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원한 기업은 이 세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원한 기업,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기업이 있는데 바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기업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소유하고 있습니다. 없는 분 계셔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배운 게 하나 있거든요.
여러분, 제가 이제 또 물어볼게요. 자, 여러분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영원한 기업을 소유하신 분은 손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다 소유했잖아요. 다 소유했잖아요. 들면 좀 벌 좀 하니까는 제가 내리라고 한 거예요. 다 내리셨잖아요. 우리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의 땅을 대하는 태도는 두 가지입니다. 아주 둘이 극렬하게 반대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지금 중요해요. 이 두 개인데, 하나는 약속의 땅을 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입니다. 22절에 보면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자, 지금 가데스 바네아에서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앞에 두고 있었어요.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약속의 땅이 보입니다. 자, 이제 이 땅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을 주었다, 우리 올라가서 취하자, 이렇게 하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하는 말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되는데 우리가 이 땅에 올라가려면은 어떤 말씀을 이야기를 하냐면은 우리가 전부 올라가는 것보다 우리가 사람을 보내서 그 땅을 정탐하면서 어느 길로 가야 될지, 어떻게 올라가야 될지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모세에게.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한 걸음에 다다를 수 있는 그 땅인데 거기에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있는 족속들이 어떤 족속들인지, 그 다음에 그들과 어떻게 싸워야 될지, 어느 성읍으로 올라가야 될지, 이성적인 계산이죠. 근데 모세는 사실 그 계산 안 했어요. 모세의 생각은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땅이다, 믿음으로 올라가면 된다. 그런데 백성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데 모세 지도자여, 우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거 하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이성적인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이게 본문 21절.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을 주었다. 그리고 이 땅이 우리에게 기업이다 라는 것을 모세는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보다는 그래도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그렇게 무작정 올라가는 것보다는, 그들 생각이죠, 전부가 올라가는 것보다는 먼저 다른 사람을 보내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나온 게 정탐꾼 이야기예요. 정탐꾼을 먼저 보내요. 그 땅을 정탐해 가지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될지, 어느 성읍으로 먼저 들어가야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모세에게 요청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놀라운 일이 하나 나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장을 좋게 여깁니다. 본문 23절에 보면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라고 말씀합니다. 자, 모세가 왜 이 일을 좋게 여겼을까요? 왜 좋게 여겼을까요?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올라가서 취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너희들에게 준 땅이다, 이 말씀을 그래도 믿는 믿음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 믿음에 기초한다면 그들이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살펴보는 거에 상관없잖아요. 믿음에 기초해서 그 믿음이 있다면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그러니까 올라가서 어떠한지 살펴보고 오자라고 하는 것은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에 그들의 이성적 논리가 약속의 땅을 정탐하고 나서 돌아온 사람 뒤에 보게 되니까 신앙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불신앙에 근거한 이성적 논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논리를 펼쳐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25절에 보면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자, 그들은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실제의 수확물을 가지고 왔어요. 올라가서 정탐하고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다면 어땠을까요? 올라가서 취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차지하라, 아멘, 아멘, 아멘. 이렇게 좋은 것이 있는 땅인데 올라가서 취하라, 아멘, 모세여 올라갑시다 할 텐데 그들이 그것을 가지고 와서 어떤 이야기가 벌어집니까?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거예요. 불평과 불만이. 27절에 보면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펜을 가지고 그으면서 읽어보세요. 어디에서 원망합니까? 장막에서. 지금 12지파에 각 지파의 대표들이 간 거예요. 갔다가 왔어요. 좋은 것들 가져왔어요. 와, 정말 모세야. 모세 선생님, 모세 지도자요. 맞습니다. 당신 말대로 여호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땅은 이렇게 모든 것들이 다 있습니다. 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각자 어디로 간다고요? 집으로 들어갔어요. 각 지파의 대표들마다 자기 집에서 회의할 거 아니에요. 모일 거 아니에요. 모여서 이야기합니다. 야, 진짜 맞아. 열매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러니까 우리가 올라가서 취하면 돼. 하나님이 말씀했잖아. 올라가서 취하면 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 주저하지 말라 그랬어. 이런 이야기가 장막에서 일어나야 되는데 어떤 이야기가 일어났을까요? 그는 맞는데 그 장막 안에서 원망하고 있다고요. 왜 원망할까요? 그거는 맞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덩치가 커. 그 사람들 거인족이야. 그 사람들 큰 칼을 가지고 있어. 장막 안에서 그런 이야기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나가서 뭐라 그랬냐면은 하나님 우리 미워하시나 봐. 아니 이게 이성적 논리를 가지고 접근해 가지고 믿음과 결부되지 않으니까는 가서 가져온 거는 맞는데 약속의 땅에 이 기업이 얼마나 풍성한가는 맞는데 그 다음에 나타나는 건 뭐냐 하면은 자기들 집에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파의 대표들 모아놓고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멸하려고 하나 봐. 아니 언제 여호와 하나님이 그 말씀하셨어요? 올라가서 취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차지하라고 말씀했는데 언제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들은 내가 약속의 땅에 데려가서 아모리 족속에게 다 죽일 거야, 언제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장막 안에서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야,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아모리 족속의 손에 죽게 하려고 인도하여 냈나 봐. 장막에서 불신앙의 이야기가 막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지금 정탐꾼들은 자기들의 장막에서 불평하는 일들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불평과 불만은 순식간에 그 장막 전체로 옮겨 붙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에게 이 장막에서 일어난 일들은 다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그들이 원망으로 가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불평과 원망이 어디까지 가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낙심하게 만들죠. 쫙 힘을 빼버리는 거예요. 낙심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아주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까지는 여호와는 그냥 보셔요. 그래, 니들 불평도 잘하지, 니들 불만도 많지, 그리고 니들 수시로 아주 뭐 낙심하고 그러하지, 가만히 계셔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있어요. 뭘까요?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엄청난 일이 하나 나오는데 바로 불신앙입니다. 불신앙이에요. 본문 28절에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아낙 자손이 거인족이면 어떻습니까? 아낙 자손의 성읍이 견고하면 어떻습니까? 약속의 땅을 누가 주겠다고 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그랬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의 아낙 자손이 거인인 것을 모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낙 자손이 쌓은 성이 얼마나 높은 성인지 모릅니까? 그런데 올라가서 취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다 하셔요. 다 하시기 때문에 올라가서 취하면 돼. 두려워할까 봐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고 이 땅을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왜 염려하고 걱정합니까? 우리는 이 정탐꾼들의 사건에서 믿음과 결부되지 않는 이성적인 논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망과 불평, 나아가 낙심, 그리고 불신앙으로 이끌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성적 논리, 우린 이성적 논리 다 가졌어요. 오늘 아마 예배 끝나면은 안수 집사 회장 되시는 분하고 그다음에 행사부하고 재정부하고 뭐 보니까는 주보에 모임이 있거든요. 교회 행사 때문에 다 필요하죠.
자, 온 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코로나도 끝났고 이제 우리가 함께 모여서 교통할 수 있는 친교의 시간을 갖는 것을 10월 중에 하려고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지 이성적 논리가 필요하지 왜 안 필요하겠습니까? 믿음으로 그냥 믿음으로 해 이렇게 밀어붙이겠습니까? 아니에요. 이성적 논리를 가지고 접근을 한다 이겁니다. 교회에서는 수없이 많이 이성적 논리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접근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정탐꾼들의 사건을 보면서 이성적 논리가 아무리 좋게 보여도 얼마나 좋습니까? 올라가서 먼저 가서 살펴보고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 얼마나 좋은 제안입니까? 그런데 그것이 믿음과 결부되지 않을 때에는, 믿지 못한다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신 것에 대해서 믿지를 못한다면, 믿음과 결부되지 않으면 불평과 불만을 야기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불평과 불만은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이스라엘 각 가정에서 지파에서 공동체 전체로 확산되게 됩니다. 결국에는 불평과 원망에서 낙심으로 불신앙으로 향하게 됩니다. 우리 신앙의 정말 무서운 적은 믿음과 결부되지 않는 이성적 논리인 것입니다. 그게 18세기에 나타난 계몽주의예요. 계몽주의. 믿음과 결부되지 않은,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성육신의 사건과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33년을 사신 사건과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건과 하나님의 아들이 죽은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사건과 하나님의 아들이 부활하여 승천하신 사건과 하나님의 아들이 다시 재림하실 사건, 이게 기독교의 우리가 믿는 예수의 가장 기본적인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계몽주의 때문에 이 교리를 전파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근본주의자라고 하면서 아주 매도해 버렸다고요. 왜? 계몽주의의 출발이 어디입니까? 인간의 이성이에요. 인간의 이성입니다. 인간의 이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를 믿지를 않는 것입니다. 이성적 논리는 자신의 논리에 정당성을 부여하여, 그래서 얼마나 이성적 논리를 가지고 설득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가치를 높이죠. 그리고 이성적 논리가 다른 사람에게 대단한 것처럼 여겨지고 또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성적 논리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에게 이성적 논리가 믿음과 결부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비극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거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의 영적 탐담함은 이성적 논리가 결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신 것을 믿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기업으로 믿지 아니하면 어느 순간 우리도 모르게 우리는 영적인 장막 안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들로 채워갈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기업이심에도 불구하고 누리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이 약화돼 가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믿음이 약화되면 예수님이 이루신 일을 보지 못하고 세상이 오히려 크고 강하게 보입니다. 세상이 크고 강하니까 나타난 건 뭡니까? 불평과 불만, 원망, 거기에다가 낙심, 마지막에는 내가 여호와께서 올라가서 취하라라고 해도 될까? 결국에는 불신앙으로 표출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한 사람을 봅니다. 약속의 땅을 대하는 모세입니다. 19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본문 20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러나니, 21절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두었다, 이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 이 땅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계속 약속하고 있고 그 약속에 대해서 너희 앞에 두었다라고 말씀하는데, 한편에서는 불신앙하고 있고 모세는 그들이 불신앙의 상황까지 갔을 때에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이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라고 계속 증거하는 것입니다. 29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자, 이제 불신앙이 막 표출되고 있어요. 장막 안에서 막 일어나고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일어납니다.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어떤 걸 증거합니까? 애굽에서 행하신 일을 너희들이 보지 않았느냐? 이제도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싸울 것이다. 그리고 또 어떻게 증거합니까? 여기 지금 이 가데스 바네아까지 이를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고 걷지 않으셨느냐? 이게 바로 모세가 가진 약속의 땅에 대한 믿음입니다. 약속의 땅에 반드시 인도하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모세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모세도 연약한 인간인데요, 얼마나, 모세 보세요. 십계명 두 돌판 가지고 내려오는데 산 아래에서 막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님 만들어 놓고 막 섬길 때에 얼마나 불같은 성격을 가졌는지 확 들어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두 돌판을요 확 던져가지고 깨트려 버렸다고요. 아주 불같은 사람이에요. 확 들어가지고 깨트려 버렸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모세도 연약한 인간인데 정탐꾼들의 보고를 받고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수근수근 원망 낙심하고 있을 때에 영적으로 흔들리지 않는다고 누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모세가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지 못하고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할 때에도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럼 모세의 믿음은 어디 있었을까요? 자기에게 먼저 찾아왔잖아요. 호렙산에 있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오셨다고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 찾아오신 것이 있습니까? 왜 그리 없어요? 괜찮아요? 앞으로 제가 10년 동안 사역 더 할 거니까 여러분들 안에 믿음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걱정하지 마셔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신 것이 여러분들은 믿어집니까? 모세는 호렙산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모세는 만났어요. 또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심을 누렸어요. 너 애굽 땅에 가 지팡이 하나 들고 갔다고요. 이 지팡이 가지고 능력을 나타내 10번의 이적을 막 다 나타내요. 홍해도 막 가르고. 모세의 믿음은 자기와 함께하는 이 여호와 하나님을 누렸어요. 모세의 믿음은 이 능력을 통해 가지고 어디까지 간다고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땅에 이르게 할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모세의 믿음은 쉽게 안 흔들려요. 우리들은 다 흔들릴 수 있는데 요 세 가지, 찾아오신 은혜의 믿음, 그리고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그 믿음을 누리고 약속의 그 땅에 이르시게 하실 그분을 믿는다면 흔들리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자주자주 믿음이 흔들립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패역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기업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에게 오늘날도 악한 영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한 영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때로는 이성적 논리를 가지고 아주 그럴듯하게 접근하기도 합니다. 그때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지 테스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이성적 논리가 믿음과 결합되지 않는다면, 믿음과 결부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일들, 믿음과 결부되면 흔들리지 않을 것이지만 믿음과 결부되지 않으면 흔들릴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의 영원한 기업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각양의 좋은 것들을 오늘도 공급받고 매 주일마다 공급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악한 영은 여러분들을 이 믿음에서 떨어뜨려서 이성적 논리로 무장하려고 달려들게 할 것입니다. 때로는 불평과 원망의 성을 쌓게 할 것이고, 그런가 하면 어떤 때에는 낙심과 절망의 터널을 빠고 그 안으로 여러분들을 끌고 갈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이 불평과 원망과 절망의 늪에서, 낙심의 늪에서 건져낼 수 있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죠. 예수님밖에 없어요.
불평과 원망에서 건지시는 분도 예수님, 절망과 낙심에서 건지시는 분도 우리 예수님, 우리의 출애굽 1세대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출애굽의 2세대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를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쇠하지 않는 기업, 멸망하지 않는 기업, 이 기업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이 영원한 기업을 받았습니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업 안에서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 우리는 다름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믿음 잘 지켰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은퇴할 때까지도 잘 지키세요. 제가 은퇴한 이후에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여러분들 믿음을 잘 지키셔요. 예수 잘 믿으세요. 정말 예수 잘 믿으세요. 다른 거 없어요. 예수 잘 믿으세요. 본문 33절에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니라. 이건 오늘 우리에게 실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삼가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될 것은 본문 32절입니다. 32절 다 함께 읽어봅시다. 본문 32절 시작. 그래서 예수 잘 믿으라고요. 그래서 예수 잘 믿으라고요. 믿지 아니하였도다. 약속의 땅 앞에서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신앙의 경주를 하고 그 경주를 마치고 영원한 기업의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약속의 땅을 앞에 두고 영원한 기업을 믿음으로 취하고 나아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영적인 문제, 그러나 그 문제 속에서도 여전히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 모세를 우리가 서로 대비하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여, 그의 영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이성적 논리와 판단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일들을 믿지 아니한다면 그 어떤 이성적 논리도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이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가진 이 믿음 안에서 우리는 주님이 주신 이성적 판단을 가지고 예수를 어떻게 믿고 달려가야 하는지를 다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이 일에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였도다. 우리가 혹시 그러하지 않은지 살펴보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 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